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곳저곳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런 의문과 혹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과연 나그네 삶에 불과한 것으로만 말게 하셨는가? 먼 곳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 후에, 최후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치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버텨내며 살아가라고만 부르셨는가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도 많이 그렇게 설교하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은 결국은 광야 가운데의 삶이고 나그네 삶이다.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면 이 땅에서 삶이 항상 광야, 항상 나그네 삶, 항상 고난과 혹은 절망 혹은 힘겨움 가운데에서 먼 소망을 붙잡고 버텨내는 것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또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또 사도의 편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들이 항상 고난 가운데만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항상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도 있었고 또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도 있었고 하나님 부으시는 복을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분명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은 그것들이 누려지지 않거나 고백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은 여전히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의 일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함께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린다면 이 땅 안에서도 물론 그림자이겠지만 조금 맛보기로 맛보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오늘 학계 본문 가운데 읽었던 이 모습이 우리를 충분히 놀라게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는 무리가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삶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고 포기하지 못할 것이 있겠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서면 우리가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도들이 그 돈 문제로부터 자유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물건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팔아 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어놓았다.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기록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에는 조그만 방이 따로 마련되어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방은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간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 방 안에는 하나의 함이 놓여져 있고, 누구라도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넉넉한 것 혹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제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 말고요, 구제하는 마음으로 그 함에 놓고 나올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내 필요한 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라도 그 방에 들어가서 또 내가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에는 누가 들어가서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았는지, 누가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나왔는지 알 수 없도록, 그래서 서로가 자의로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함이 한 번도 빈 적이 없다더라고 하는 기록들을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은, 또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저희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 모여 한 교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약점들과 실패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그 교회 가운데 가능했을까? 반대로 왜 그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는 불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돈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서로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썼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고 아주 1차원적인 얘기이지만 내 것 가운데 참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 돈 문제를 초대교회가 다스렸던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하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 보면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따라서 때로는 3,000명, 때로는 5,000명씩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흥왕해져 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았을 때 그 교회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왜 그 교회가 지금은 우리들 속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지금 우리 속에는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조금 부족하다 느껴지는 걸까? 그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제는 사라진 걸까? 초대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달라서 분명히 다르죠.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들을 따라갈 만한 목회자들이거나 혹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 사실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교회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과 우리들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임했던 은혜라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는 모든 교회 가운데 충분히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리고 바로 뒤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이었던 32절 바로 다음에 33절을 이렇게 씁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앞뒤로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냐 하면 그들이 기도함에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는 기록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은혜가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한 인물, 자기에게 밭이 있으므로 그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그 모든 재산을 내려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바나바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며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임했을 때에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또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졌다고 기록하는 이 기록은 4장 전체를 내려오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다가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우는 성전 문 중에 하나에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고친 사건이 너무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전 안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그 일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어떻게 된 일이냐 묻게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습니다. 붙잡아 공회 안에 넘기고 공회 앞에서 다시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 앞은 그와 같은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 앞에서도 담대히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러자 23절 그들을 놓아줍니다. 놓아줄 때 엄포를 놓죠. 너희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씁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후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마당에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그를 잡았을 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목숨이 아까워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도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공회 앞에서도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증언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가 아무리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뭐라고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일은 옛날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 일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나그네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항상 편안한 것을 제공해 주는 삶만은 아니에요. 우리들 향해서 늘 도전해오고 또 아픔과 고통이 있고 또 핍박이 있는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없이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은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담대함을 갖고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거 다 없이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없이 하지 말아달라고 할까요? 하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대적이 되며 우리의 삶에 도전을 해오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없이 해버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버리지 못할 것은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로 하는 이 땅 가운데 죄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구원함을 얻었어요.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들 역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그 앞에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이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런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옛날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그 고난과 환란이 없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온 천지를 입술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거나 혹은 관심이 없어서 우리들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사오니 저희에게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저희도 이들과 같이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한 사람, 한 개인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교회가 협력하여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가 책임져 주므로 그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여야만 합니까? 꼭 교회가 아니라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룩하게 살면 안 됩니까?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잘 봅니다.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 혹은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들은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교회가 교권 가운데 폐해를 입어가고 교회 조직 가운데 상처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아니라 개개인이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추구했고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는지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올바른 정답 아니겠느냐는 거죠. 언제부턴가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그러면 교회 가서 상처받은 경험이 떠올라오고 이야기되어지기가 십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사모되어지든지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안에 있고 싶어서 애답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 그러면 내가 참석은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가능하면 그 안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잘 보호해야 하는 곳처럼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누구에게 상처받을 일 없고 누구 때문에 내가 오히려 믿음을 저버릴 일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독특한 성품,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교리가 뭐냐고 물으면 아마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각기 따로 존재하시고 계시지만 세 위는 각기 계시지만 세 위가 같으시고 그 사이에 차별이나 구별이 없으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 분에게는 참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설명하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것들을 다 포함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으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 되기를 요청하세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냥 우리끼리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지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결되어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직은 누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디서 확인하냐 하면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곳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모으셔서 모여진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강령,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의 강령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져 연결되어지고 그 사랑받은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한 성령으로 묶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내도록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것이 훈련되기 어렵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큼 이익과 구별되어진 공동체가 없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내게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죠. 그거 말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한 달 동안 출석을 하면 하루 출석할 때마다 100불씩 해서 한 달에 3,000불씩 뭐 월급이 나온다거나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한 것만큼 네가 봉사한 것에 대한 수고로움에 대하여 교회가 얼마씩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물론 풀타임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저 내가 참여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또 교회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아요. 도덕적인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가정은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가 부모를 버려도 아버지가 자녀를 버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 가서 다른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도덕적인 비난을 잘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만큼 묶여질 수 있는 끈이 약해요. 얼마든지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이것을 떠나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훈련장으로 완전한 겁니다. 내가 자의로 그곳에 붙어 있어서 그곳 가운데 사랑하기로 스스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사랑을 나누기로 하지 않고는 그 교회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 겸손히 낮추는 섬김이 필요해요. 서로가 수고로이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만한 수고로움이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위를 주장하는 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오히려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훈련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 그것 외에는 나는 낮아지고 내게 부어진 은혜만 나누기 위하여 수고로 애쓰는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할 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똑같다고요.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숟가락으로 먹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이 된다고요. 왜요? 천국은 내 입에 들어오지 않는 숟가락을 가지고 서로에게 먹여주느라고 서로가 배불리 먹고 즐겁게 지내는 곳인 반면에 지옥은 그것을 기어이 자기 입에 넣겠다고 애쓰다가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곳이어서 지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낮추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서로를 섬김으로 나를 낮추어내고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가 풍성한 곳, 분위기 좋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것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서 그 천국의 일원이 되는 수는 없어요. 천국은 내가 그 천국의 일원이 되어야만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낮추고 서로를 섬기는 사랑함을 가지고 섬길 때 비로소 내 속에 성령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지, 그것 없이 남들이 다 해주는 걸 나만 가서 받아 누리는 것으로는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평강, 샬롬이 있었을지언정 그들이 그저 늘 편안하지만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힘겨우며 때로는 자기들을 죽이려는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하나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사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진 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여 정말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놓는 그 일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자리에도 있었지만 보통은 그 한 개인이 한 교회 가운데에서 혹은 한 공동체와 한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과 같은 은혜를 이 땅에서 누려갔던 기록들을 우리가 봅니다. 청교도들이 그랬고 대부흥운동 가운데 있었던 곳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말씀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가장 중심에는 말씀 사경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공동체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을 우리가 잘 봅니다. 정확히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이 살아가는 온타리오주에도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에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들. 그러나 죄송하게도 그 공동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말씀이 사라졌어요. 공동체는 유지하는 법칙이 있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길은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듣기는 그 안에 평생을 그 안에 섬기며 살았던 신실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평생 동안 성경책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서 앞에서 전하는 그것만으로 끝났었던 거예요. 경건하고 성실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자꾸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들이 조금씩 흔들려가는 것은 말씀을 놓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부탁드리기는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개인이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수고하는 수고로움이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는 가장 큰 특징이 유기체입니다. 살아서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예요. 죽어 그냥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보완하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돕는 공동체여야 해요. 그리고 서로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가 위로하는 공동체여야 하고 한 사람, 한 지체의 아픔이 다른 모든 공동체의 아픔으로 전이 되어지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 성도를 위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은 그들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모여 함께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함으로 그들이 은혜가 풍성한 자리가 되어 그곳에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사모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한다면 필히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그냥 혼자 나 신앙생활 그냥 잘 하다가 말 거야.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이 그것으로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면 이 땅 가운데서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만 가득한 곳이라면 가고 싶으십니까? 서로를 섬기느라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에게 낮추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득한 나라라면 이 땅에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난 그런 거 싫어. 나 혼자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주어진 천국의 기쁨이 그거라면 그 기쁨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길 바라고 함께 서로가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도와 세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실패하기도 하였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나도, 아니 우리 교회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됨, 그 놀라운 감격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